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요, 다시 돌아간 곳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의 경험과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정리한 대표적인 책들이 바로 시가서가 됩니다. 이 시가서는 바벨론 포로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봤던 성경,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녹아있고, 심지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녹아있는 중요한 책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이 책들을 조금 앞서서 네비나 불리는 선지자의 글이나 토라보다 모세오경보다 훨씬 좀 격을 낮게 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케투빔은 어떻게 보면 지난 토라와 네비임까지 있는 그들의 경험,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말씀에 대한 고민, 이 모든 게 녹아들어서 나온 열매들이 이것이었다. 한 생각을 가지고 이 다섯 권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레이기대로 살자. 신명기대로 살자. 한다면 제일 가까운 성경이 잠언이 됩니다. 잠언이 뭐예요? 사실은 레이기대로 살자예요. 신명기대로 살자. 이게 잠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자, 레이기에서 26장에서 뭘 약속했죠? 비, 평화, 번성, 동거가 약속됐잖아요. 똑같은 약속들이 어디에 약속되어져요? 잠언에 약속되어져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제일 닮아 있는 데가 사실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과 잠언이 닮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모세오경을 따라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음에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근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와요? 아니, 번성하고 평화롭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고통스럽게 살게 되어주고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그렇게 겪었던 그들의 고민.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거꾸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하는 것들을 고민해보는 책이 사실은 욥기예요. 욥기가 욥이라는 사람을 드러내가지고요. 어디처럼 사는, 잠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오경처럼 사는 거예요. 살았는데 모세오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이 자기한테 온 게 아니라 뜻밖에도 뭐랄까 악한 사람들이 당할 일들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더라는 거죠. 이때 올 때 오는 고민이 있죠, 고민.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걸 어떻게 답을 찾아야 돼? 하는 고민에 관련된 성경이 욥기예요. 그리고요, 이러한 잠언과 욥기의 고민 가운데서 제3의 길을 찾아요. 제3의 길. 아,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이야기가 전도서예요.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 가운데 여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잠깐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성경 번역된데 뭐라고 번역되냐면 헛된 생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요즘 현재 나온 번역은 헛되다는 번역이 아니라 잠깐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잠깐생. 다른 것은 계속 지속되는데 우리 인생은요. 한 사람은 잠깐 살다 그만 말더라는 거죠. 그런 잠깐생 가운데서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거냐 하는 고민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이런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의 고민을 가지고 그들 나름의 해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그들의 노래를 올려드렸어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때때로는 너무나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삶이 힘들어서 고통을 토로하기도 해요. 그런 그들의 이야기가 시편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삶의 결과물이 결국 뭐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남는 건 뭐더라? 사랑이더라는 거죠. 사랑이더라. 우리 인생은 이리저리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에 남은 건 뭐밖에 없더라? 아, 돈밖에 없더라. 뭐 이런. 네. 돈이 남는 거야, 결국.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흔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여기 시가서에서는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탈탈 털어봤더니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손에 쥐어져 가지고 하나님 서야 할 게 뭐더라? 사랑이더라. 하는 결론으로 아가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섯 건은요, 뭐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토라를 바라봐요. 모세오경. 그리고 뭐도 바라봐요? 그동안 살았던 선지자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았는데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들 다 바라봐요.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바라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전체 이야기가 옛날 과거 선배들부터 해서 자기들까지 전체 얘기가 정리된 이야기가 여기 다섯 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은 조금 일리 있다고 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토라예요. 다섯 권.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스라엘 민족의 꽃송이 다섯 송이가 뭐예요? 그게 여기 시가서예요.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 다섯 개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다섯 권의 모세오경을 선물로 주셨고 그런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올려드린 다섯 개의 고백이 이 시가서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죠. 서로 연결된. 그런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읽을 성경 욥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서 중에 첫 번째 읽을 성경을 뭘로 보시라고요? 잠언을 볼 거예요. 우리 가장 일반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 성도의 일반적인 생활. 자, 첫 번째 잠언 옆에 읽어줘 보세요. 뿌리고 거둘 경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뿌려야 돼요? 세상에서 뿌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거두셔야 돼요? 세상에서 거두셔야 돼요. 뭘 거둬야 돼요? 경외, 경외. 하나님을 사랑함을 뿌리고 그 사랑함을 거둬야 되죠. 밑에를 읽어보시려요? 바벨론 깨달은 지혜로운 인생은 세상에서 뿌린 대로 거둘 우리가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뿌릴 게 보험을 뿌리고 적금을 뿌리고 뭐 이런 것도 여러분께 맡겨드릴게요. 그건요. 그건 맡겨드리는데 진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거 뿌린 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은 뿌리지 않는 걸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걸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뿌렸다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 이후 새로운 우리의 삶이 있죠. 자, 밑에 또 읽어주세요. 잠언은 영천한 경애를 이 땅에서 온전하고 근신하며 정직하게 실천하는 지혜자가 되라 합니다. 자, 잠언을 나눠보면요. 1장부터 9장이 하나 한 권이에요.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24장, 25장에서 29장이 한 권이고요. 30장이 있고 31장이 있어요. 이 중에서 29장도 따로 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가정에 달 때 29장, 30장, 31장을 세 개로 나눠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한번 좀 여러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알아서 보세요. 자, 먼저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아들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마치 한 권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1장부터 9장은요. 솔로몬이 자녀 교육용으로 만든 잠언 소책자래요. 솔로몬의 자식이 몇 명일까요? 성경이 기록을 못해요. 기록을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기록을 안 해요. 아내는 기록했죠. 1000명. 자식이 몇 명인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그 자식들 어떻게 교육해야 돼요? 나름대로 솔로몬이 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1장부터 9장일 거라고 보통 보는 거죠. 자녀 교육용.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들려줄 잠언은 1장부터 9장이라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보셔가지고 솔로몬은 자식들한테 이렇게 가르쳤겠구나 하고 한번 보시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은 뭐예요? 소위 말해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 마샬이라는 거거든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비교 대조예요. 비교 대조. 우리나라 말은 잠언은 바늘 잠이래요. 바늘로 콕콕 찌르는 같은 강력한 말씀.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원래 마샬은 뭐냐 그러면요. 비교 대조하는 경구예요. 자, 우리 한번 10장 가보세요. 잠언 10장 한번 가보실까요? 비교 대조하는 경구란 게 뭘까
하는 걸 잠언 10장에 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보입니다. 10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여러분 그 다음 읽어주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미련한 아들은 불의의 재물은 공의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악인의 소욕은 지금 한 절마다 뭐를 두 개 뭐 비교되는 게 있죠. 비교 대조해서 한 문장을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아주 강력한 교훈을 주는 형식의 문장을 가리켜서 경구 그런 경구를 가리켜서 마샬 비교되죠.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건 현재 우리나라로 번역된 게 잠언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잠언은요. 사실은 10장부터 29장까지가 원래 잠언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비교 경구 있잖아요. 그것은 10장부터 29장까지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 모든 나머지 솔로몬의 지혜잖아요. 지혜다 보니까 거기 붙였고 또 솔로몬의 지혜만 쓰인 게 아닙니다. 잠언에는 아굴의 지혜도 있고요. 루무엘 왕의 어머니의 지혜도 있고요. 또 다른 지혜자들의 지혜도 있어요. 그런 지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의 대표적인 지혜가 누구의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활용 잠언은요. 두 편으로 나뉘어요. 25장을 가보실래요? 잠언 25장. 1절. 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해되죠? 잠언을 가장 먼저 문서로 남긴 사람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그동안 말로만 전해졌던 솔로몬 잠언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잠언을 한 권책으로 펴낸 거예요. 그게 두 권인 거죠. 어디? 1장부터 24장. 또 하나는 뭐예요? 25장부터 29장. 두 개가 이때 편집된 거예요.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편집됐다고 그러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편집이란 방법도 사용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성령께서 감동할 성경 쓰셨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맹주야, 붓을 들거라. 예, 들었나이다. 자, 이제부터 너는 내가 부른 대로 받아 쓰거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전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뭐요? 누군가가 나한테 음성이 들려줘야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게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자료도 인용하고요. 예? 자료도 인용하고 심지어 여기 보셨잖아요. 수집해서 편집도 해요. 이 모든 방법이 다 뭐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신 방법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원작이 있고요. 원작이 있어요. 원작을 다시 수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걸로 만든 것도 있어요. 원작을 남기고 다시 현재 우리가 보는 글로 전체를 다시 수정해서 남기는데도 누가 감동하신 거죠?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의 방법을 너무 신비적인 방법으로만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런 데서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읽어야 할 성경이 어디라고요? 욥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욥기 읽어야 됩니다. 욥기 옆에 읽어주세요. 이 힘들 때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질문 우리가 가끔씩 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저 이렇게 힘든데. 하는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네? 욥기가 바로 그러죠. 자, 밑에 읽어보세요.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셔서 까닭없이 재앙을 당하나 정직한 길을 가는 의인을 위로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탄의 활동을 뭐 하신다고요? 허용. 그러다 보니까요. 사탄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서 욥을 때렸죠. 욥의 여러 가지 형편들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잖아요. 그걸 여기 욥기는 누가 하셨다고 표현하죠? 사탄이 또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버려요. 왜요?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도록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의 활동은
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가다가 우리한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우리 엘리야 경우 한번 봐볼까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비도 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들 뭐라고 인정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인정됐잖아요. 또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실제 증인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무슨 신세가 돼요?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그럴 때 느꼈던 이 엘리야의 마음이 뭐예요? 죽여주시옵소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서 뭐합니까? 세상이 이러는데.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욥기에 있다는 거예요. 욥기의 고민. 그러니까 욥기라고 하는 욥의 한 사람의 고민은요. 사실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고민이고요. 믿음대로 살았으나 어렵게 살았던 힘들고 살았던 의인들의 고민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고민이. 그 밑에 또 읽어주실까요? 욥기는 2500여 년 전 유대인들의 토론 형식 글에 그들이 깨달은 영적 인식을 담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이전에 이 바벨론 포로 이전과 좀 다른 영적 인식이 있어요. 욥기에 있는 그 이 표현이요. 우리 신약성까지 와요.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대요. 그럼 욥기는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육체 안에 담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건 뭔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내 안에 뭔가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욥기예요. 또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구가 공중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들은요. 요즘 창조과학자들은 굉장히 야 이런 표현 엽기에 있어? 하고 막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기도 하죠. 멋진 표현들이 있어요. 땅속에 그 뭐예요 광맥이 막 흐른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엽기에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야 정말 과학적이다. 이런 통찰이 있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있죠. 그들에게 깨달은 영적 인식이 있죠. 근데 이 모든 영적 인식들을 어디 무슨 형식에 담았다고요? 토론. 자, 엽기의 토론자가 누구누구예요? 엽과 세 친구 서로 토론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토론은 뭐예요? 점잖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잡아먹어버려요. 내가 말하고 상대편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말해가 상대편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내 강력한 의견을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식 이런 토론 방법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하브루타라고 하잖아요. 그게 원형이 하브루타의 원형이 어디에 들어있냐 그러면 엽기에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5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토론 문화가 있어요. 저는 그 노 목사님의 이런 제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에 없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토론이 없대요. 질문이 없대요. 성도가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믿음이 없구만. 그냥 믿어. 뭘 그런 걸 그런 식으로 그동안 많은 분이 신앙을 생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없어져 버린.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게 없어져 버린. 그런 건 좀 아쉽다는 거죠. 여기 욥기에는 근데 그 2500년부터 이게 있었다 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있는 거죠. 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한번 욥기를 한번 따져봅시다. 아, 깨달았습니다. 밑에 읽어줘 보실까요? 이걸 깨달았어요. 바벨론 포로 중에. 우리가 망한 건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지거리 해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요. 두 번째요. 성경대로 70년 후에 기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자기들이 망했고 성경대로 기원하더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기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요. 누가 고난해요? 누가 고난당해요? 쉽게 일제 때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가 고난받죠? 일제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받죠. 그렇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항거했을까요? 어떤 친바벨론부터 많이 생겼겠죠. 그랬겠죠. 하지만 끝까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었겠죠. 하나님의 사람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불이익과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는데 어떤 생활이 지속되어져요? 여전히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70년 동안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의 그 평안한 생활 다 버리고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예루살렘 돌아온 자기들의 생활을 어떤 생활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거 뭐야 이게. 당연히 고민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좀 읽어주실까요? 성경들은 복이 센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의인에게 왜 고난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심지어 어디까지 고민이 갈 수 있어요? 정말 계신 거 맞아? 하는 고민까지도 사실 엽기 속에 저는 있다고 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왜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민의 답변들이 엽기 속에 있어요. 자, 엽기에서 엽의 모든 고민이 언제 해결되죠? 네, 하나님 뵙고 나서 멈춥니다. 그가 했던 질문도 멈추고요. 그가 했던 반항도 멈추고요. 반발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의 삶이 정말 달라져 버립니다. 아니, 삶이 달라진 게 아니라 사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경험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태도를, 우리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죠. 자, 욥기에는요, 두 시대가 있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가 어느 때죠?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때는 언제예요? 포로예요. 아브라함 때하고 포로 때는요, 간격이요. 왜 한 1000년 가까이 돼버려요. 이런 간격인데 이 간격 속에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현재 자기들의 고민을 이야기해 보는 거죠. 옛날 이야기 소스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욥기의 주인공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 도리어 그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방인 또 한 사람 있다면 성경 속에 룻이 있죠, 룻. 여자는 룻이고 남자는 욥이 있죠. 주제가 뭐예요?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을 이루하신 하나님입니다. 의인이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의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외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지켜보신 게 아니라 이루하시더라 하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욥기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의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더라? 사탄이 끼어 있더라. 이게 누구의 효용이시라고요? 이거 우리가 이해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받아들이니. 이게 욥기 이야기죠. 그리고 이건 토론이죠. 굉장한 철학적 주제인데 이걸 희극, 연극 대본처럼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이 읽어야 할 게 뭐라고요? 자, 가장 첫 번째 읽은 성경이 뭐라고요? 잠언. 두 번째 읽을 성경이 뭐라고요? 욥기. 세 번째 읽을 성경이 뭐라고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옆에 큰 제목 읽어주실까요? 우리 생애는 잠깐 생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살아라? 지혜 있게 살아. 자, 우리 그 말씀을 잠깐 보시고 가서 정리해 볼까요? 예전에 한번 들으셨던 말씀 다 있으실 텐데 전도서 1장 가보죠. 지난번 그 여름 강좌에서 작년 여름 강좌에서 저도 여기 조홍현 집사님께 강좌하실 때 이 표현 듣고 정말 저도 난 왜 그렇게 안 읽었지? 왜 본문을 원어를 안 살펴봤지? 한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표현을 다르게 번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은요. 잠깐이더라. 잠깐에 불과하더라. 잠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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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이더라. 차라리 이런 번역이 옳다는 거죠. 헛된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사실 길게 살아봤자 얼마 살겠어요? 100년까지 살아보신다면 정말 감사하죠. 저는 사실은 우리 집안에서 3대째 중에서 제일 오래 살고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38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40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올해 50하고 7, 8 됐잖아요. 3대에 걸쳐서 제가 가장 오래 살고 있어요. 장수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도 하나님이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 기록 갱신 중입니다. 기록 갱신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지구가 존재하는 시간에 비교하면 그렇죠?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가 지고 뜨고 하는 이런 거에 비교하면 잠깐인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잠깐인 저의 생애가 저의 삶이 헛된가요? 헛되진 않죠. 잠깐일 뿐이죠. 잠깐일 때 가치 있게 살든지 그냥 훅 불어서 사라져버리면 바람이 되는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 전도서는 그 잠깐 생에 어떻게 살자고요? 가치 있게 살자. 인생을 보람 있게 살자. 그 이야기가 전도서 속에 있어요. 자, 앞을 보시고 두 번째 밑에 좀 읽어주실까요? 잠시 인생을 젊어서부터 경외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네, 잠깐 살 때 젊어서부터 경외와 복을 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기. 네, 이 전도 속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밑에 또 읽으실까요? 전도자가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요지경 세상에서도 추구해야 할 지혜 있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우리 뜻대로 안 될 건 많다는 겁니다. 돈 벌어봐도 그걸로 다 최선이 아닌 게 아니고 지혜를 추구해 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취미생활 많이 해봤대요. 음악도 해보고 또 목장도 해봤다네. 예? 이분은 할 거 다 해봤어요. 나는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스펙 이 정도 안 되고 저는 참 그렇게는 못 해보죠. 근데 그거 해봤더니 뭐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한편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 정도 발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기는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대요. 많이 해보셔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한 호기심 갖는 거 별로 저는 신경 안 쓰신대요. 자기는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믿으니까 그 모든 거 해보고 나니까 뭐가 최고더라. 이 삶이 제일 좋더라. 그걸 하신 이야기가 진짜 마음에 와닿았어요. 진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안 해봤거든요. 못 해본 게 많다 보니까요. 자꾸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그냥 일부러 포기하죠. 포기하는데 그분은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전도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자, 전도서를 1장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앞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뒤를 읽어주세요. 1장부터 4장이요.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이 하면 안 돼. 고등학교 3학년이 내 살아본 인생 다 때가 있더라고 말은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런 소리 딱 듣기 좋죠. 이런 말은 누가 해야 돼요? 저도 하면 안 돼요. 그죠? 머리 하얗고 완전히 그런 분들이 하실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5장 6장이요. 이런 말은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다 살아고 돈도 막 많이 경험해본 한 사람들이 하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7장 8장이요. 이런 분들도 오늘 하면 안 돼요. 공부 좀 많이 해본 사람이 해야 돼, 이것도. 그죠? 별로 공부도 안 해보거나 이런 말 하면은요, 진짜 그 참 되게 얕아 보여요, 사람이. 네? 이런 말은요, 지혜가 져도 세상이 참 요즘에 이런 말은요, 우리 황치욱 집사님 하시면 조금 좀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은 좀 들어요. 공부 좀 해보셨으니까. 네.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이요.
착한 사람은 우대 아니더라는 거죠. 뭔가 자기 일에 미친 사람이 세상에 우대받더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미친 사람. 그러다 보니까요. 미쳐야 산다. 성도도 미쳐야 한다. 이 말을요. 한 분이 인용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회자세요. 설교자세요.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광인론이라는 말을 했어요. 신앙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미쳐야 한다. 아, 고백을 주시다. 저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미칠 거에 미친 건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2002년도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제가 집사람한테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듣는 게 항상 제가 뭐 해놓고 하면 뒤에서 불만하는 소리를 들어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전히 깔끔하지 못하고 여전히 뒤끝이 남아있고 그런 게 제 삶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늘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예전에는 당신이 게임밖에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 그렇게 듣다가 뭐 그 이후에 이제 조금은 좀 저를 그나마 좀 인정해 주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신이 성경 가르치는 거에 할 줄 아는 게 뭐냐. 결국 집에 도움이 설득이 없다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집안에. 예. 도,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제가 집사람이 한 가지 한다는 걸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제가 그 이후 2002년도 이후에 제가 정말 제 인생을 어떤 미치도록 했던 일이 성경 가르치고 배우고 정리하고 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잘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잘 이야기해 보려고. 그리고 이제 벌써 50번 넘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다른 데 이제 포함하면은 뭐 벌써 보니까 저도 이래저래 하니까 80번 된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 한 게. 말을 많이 한 거죠. 진짜.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정말 그래도 미칠 거에 미친 것이 그래도 나름 그래도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나름 진짜 미칠 거에는 미쳐야 인생은 아름답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에 참 이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같아요. 11장. 11장. 읽어주세요. 그래도란 말이 중요해요. 세상 미치지 못했고, 그냥 그렇게 살았고,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기회도 놓치고 살았어도 지금 현재 살아있다면 그 인생이 아니에요. 현재 살아있는 오늘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못 해보는 영어를 한번 해보게 됐죠. My life is beautiful. 나는 언제 아름다워요? 지금이 내가 최고로 멋지다. 지금이 내가 최고로 아름답다. 아, 강유, your life is beautiful. 음, 너 지금 최고 아름다워. 우리에게 지금이 가장 아름답다. 오늘, 오늘. 사실 이 이야기가요, 여기 11장 이야기 신약성경에서 많이 강조돼요. 오늘 열심히 하라는. 신앙생활을 언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있을 거다 하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오늘. 그 다음에 12장. 앞을 보시고 읽어주세요. 청년들아, 경외하며 제대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 전도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도서에는요, 이 땅에 잠시의 인생이지만 인생이 어떻게 살면 그래도 남은 게 있다. 영혼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탕이 돼야 한대요. 그런 가운데서 적어도 세 개의 분복을 누리면요, 인생 남는 거 있대요. 첫째, 누가 남아야 한대요? 친구를 뭐라고 표현해요? 전도서는요, 삼겹줄. 삼겹살 아니에요. 삼겹줄이라고 표현하죠. 친구는 몇 명은 돼야 돼요. 그죠? 나도 삼겹줄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분은 세 명이래. 자기는 역할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자기도 들어가서 세 명. 그래서 삼겹줄. 네,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한대. 자, 정말 인정은 하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부부 사이가 행복하면 인생 정말 행복하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남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내 즐거운 일 그게 넘어가서 정말 영혼까지 남는 보람된 일. 그런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분복이고 이 세 가지는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 밑에 기초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경외함 위에 친구가 만나고 경외함 가운데 가정생활을 경험하고 경외함 가운데 오늘 내가 일이 보람된 삶이라면 그 인생은 잠깐 생애 가운데서 영원까지 남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삶을 실질적으로 살았던 삶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시편이에요.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옆에 읽어주실까? 시편 옆에 누구께요? 하나님께. 우리의 노래죠. 우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밑에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기도와 묵상과 노래의 찬양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편이 모여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문들이 많거든요. 찬양문이 많고요. 이걸 최고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어요. 이들의 기도, 이들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셨다는 영혼까지 남기고 싶으셔서 성경으로 보존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밑에 읽어주세요. 시편은 총 5권으로 편집된 히브리인들의 천년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세페르트라는 말이 일천입니다. 일천. 히브리어로 일천. 힐림. 히브리어는요. 복수형으로 할 때 미음을 붙어요. 복수형 할 때. 힐렐. 할렐루야 할 때 있잖아요. 할렐. 힐렐이라 그러거든요. 찬양이 찬양. 찬양. 찬양 들이대니까 뭐예요? 힐림. 천 개의 찬양이 아니라 천년의 찬양이 돼요. 왜냐 그러면요. 여기 시편에 나오는 첫 번째 저자가 누굴까요? 가장 오래된 저자. 저자가 모세예요. 모세고요. 가장 최근의 저자가 누굴까요? 시편 속에. 그가 바벨론 포로 기한자예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 기한자까지 하니까 몇 년? 1000년 시간이다. 그래서 천년의 찬양이라고 봅니다. 자, 시편을 좀 볼까요? 시편에 바벨론 포로 기한자를 연결해 봅시다. 환경은요. 여전히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난다고요? 삶의 자리에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 고민 있는 자리에서. 밑에 읽어보세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남이 뭐라고요? 복이더라 하는 고백이 시편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만 복인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 의인들과 악인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그 속에서 의인답게 살면서 하나님 만난 것이 바로 복이더라 하는 고백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보다 귀하다고요? 제사보다 더 귀한 제사를 말해요. 이 제사보다 더 귀한 제사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산제사. 산제사라고 표현했죠. 밑에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의인이 제사한다. 이것도 이런 제사도 나와요. 근데 더 하나요. 삶 속 기도와 찬양이 더 귀하다. 자,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찬양. 삶 속에서 경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 그게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하더라 하는 고백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런 시편에 모든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이루어야 할 곳. 도착해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곳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맨 뒤편은 어떤 시편으로 채워져요? 할렐루야 시편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복 있는 자는 하고 출발해요. 그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결국 어디에 도착해요? 할렐루야 하는 자리에 도착해요. 이 시편의 경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인 거죠. 내비게이션. 시편에는요. 글의 형식이 있어요.
미스 모르나, 쉬르나, 마스길, 믹담, 테필라, 테일라 이런 게 있어요. 궁금하신가요? 목사님들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는 곡조도 있어요. 노래가 많다 보니까 곡조가 있어요. 우리 혹시 지금 현재 그 노래들 속에 음악 시간 혹시 있나요? 음악 시간 있어요? 없어? 거기는 음악 시간도 없어? 와, 음악 시간이 없는 고등학교도 있구나. 어, 여기 강유 음악 시간 있어? 그럼 음악 시간에 곡조 배워요? 곡조, 노래 곡조 배운 적이 없어? 우아하게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어, 또는 장엄하게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치? 예. 뭐 빠르게 느리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메조 포르테, 포르테, 모데라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곡조잖아요. 그런 것처럼 키브리 여기 유대인들에게도 곡조가 있어요. 곡조. 제일 즐거운 곡조가 기띠시에요. 기띠. 기띠는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거예요. 개지나 징징나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식의 곡조가 기띠시에요. 문나빼는요. 장순곡이에요. 장순곡이었고요. 야일레 살라스 사흘은요. 아주 조용히 목소리를 아주 낮춰 속삭이듯이 불러요. 속삭이듯이 불러요. 소사님 에두순요. 우아하게. 네, 나는 우아해.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시가요는요.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예요. 눈물을 부르는 거죠. 아리랑 아리랑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시가연이고요. 알다셋은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저 죽이지 마옵소서. 이런 소원을 담고 부르는 노래예요. 말라스 르안노스는요. 병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저 너무 아픕니다. 하고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들이 곡조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도 나름 정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실제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시편은요. 전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우리 지금 책 한 권 아닙니다. 시편 속에 5권이 있어요. 마침 뭐 같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혹시 최용덕 지금 목사님이신가요? 그분이 그 최용덕 목사님의 경배와 찬양 그 300, 찬미예수 300, 찬미예수 500, 찬미예수 800, 찬미예수 1000, 찬미예수 1500, 찬미예수 3000, 찬미예수 2000 혹시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없어졌네요. 어. 저때 많이 나왔던 복음성가 집이거든요. 중보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편이요.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중보한 거예요. 중보판이 붙어 있어요. 중보판이. 시편은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슨 성경 남았습니까? 예, 아가서 우리 만나면 집에 아가 보러 가야 됩니다. 잠자러 자장가 부르러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아가란 말은 애기란 말은 아니죠. 빼어날 아의 노래 같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국사 시간에 악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악. 국사 시간에. 악이, 아니요. 궁중음악. 세종대왕 때, 그때 했던 궁중음악, 그걸 악이라고 하잖아요. 악이라는데, 그게 빼어난 노래. 나는 그때 빼어날 아자거든요. 어, 솔로몬이 노래를 몇 개 지었대요? 성경 기록상 보면 1005편을 지었대요. 1005편 지었는데, 이 한 편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작품이 뭐예요? 아가서인가요. 근데 이 노래가 내용이 뭐예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를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노래로 우리가 맺어야 될 경외하는 사람들이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로 최종적인 열매로 마지막에 꽃피워놨어요. 아가서 밑에 읽어주세요. 순진무구한 그런 사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가서는요. 솔로몬의 1005편의 노래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래요. 쉬르 하시림. 쉬르가 뭘까요? 영화 제목 아니에요. 쉬리 옛날 혹시 떠오를까요? 다들 기억도 안 나시죠? 쉬리라는 영화가 옛날 나왔는데 에, 에, 물고기 이름이잖아요. 물고기 이름. 근데 여기 쉬르는 히브리어로는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하쉬림 노래들 중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서가 됩니다. 아가서하고 한번 이 바벨론 포로기 환자들을 연결해 봅시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자꾸 누구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라고 지금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한자들 그들과 연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글 내용 왜 이들이 이걸 성경으로 택했고 성경으로 인정해 달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작 의도를. 자, 바벨론 포로 기한자들과 아가서인데 밑에 읽으실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도 사랑은 우리 전도서 좀 가볼까요? 전도서 7장을 좀 가보죠. 전도서를 쓴 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솔로몬과 연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중에 7장에 이런 게 있죠. 거기 2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보세요. 네, 읽어주실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라면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근데 1000명인데 1000명 중에 솔로몬이 여자로 느끼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 다 정략결혼 대상자일 뿐이. 진짜 여자로 느끼는 여자가 없다. 참 슬프죠. 그런 솔로몬이라면 그런 솔로몬이라면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평생 같겠죠. 진짜 사랑 만나고 싶은. 나는 정략결혼자 만나고 싶지 않다. 자, 솔로몬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 아내와 만나고 난 그 밤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어떤 1000명 중에 오늘 밤에 누구랑 만나지? 해가지고 한 여인을 택해요. 그 여인에 찾아갔어요. 그럼 여인이 솔로몬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좋아해가지고 솔로몬 오길 막 준비하고 맞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솔로몬의 여인으로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를 이 궁궐에 들여보낸 한 집안의 여인으로 한 나라의 대표로서 솔로몬을 만나는 걸까요? 그럼 잠자리가 뭐예요? 잠자리가 아닌 거예요. 외교를 못해요. 솔로몬은 지금 그 여자를 뭐하러 만나러 왔어요? 낮에 경무에 시달리고 힘들어서 이 여인과 지금 뭐하러 왔어요? 그렇죠. 그냥 편안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여인은 자기를 남자로 생각하지 않고 왕으로 막 자꾸 만나려고. 서로 생각이 다르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잠자리가 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잤을까요? 서로 다퉜을까요? 근데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자와 궁궐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다가 움막을 짓고 사는 게 낫다는 말을 솔로몬이 잠언서에 2번 이상 남겨요. 아니 왜 그런 말이 2번 이상 있냐고요? 왜? 솔로몬의 경험 아니겠어요? 예. 그가 못 가진 게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일로 오면 안 되는데.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밑에 읽으실까요? 이것이 여기 아가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왕의 생활, 사랑이 없는 1000명의 여자와 사는 생활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만나고 싶다 보니까요.
솔로몬이요. 어떤 여자를 만나려고 설정하죠? 이 아가서에서 설정한 여자. 술람미란 여인을 설정하잖아요. 만남이 여자로. 어떤 여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의 목동 여자예요. 자기한테 구하고 바라는 것이 없는 여자. 그냥 자기를 누구로 대해줄 수 있는 남자, 연인으로 대해줄 수 있는 여자를 원해요. 그런 여인을요, 어디서 만나고 싶을까요? 솔로몬은. 여기 아가서에서요, 여자와 자꾸 만나는 데이트 장소가 어디예요? 데이트 장소. 첫째는 뭐 그냥 우리 가볼까요? 2장 가볼까요? 아가서 2장.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있죠. 2장에 10절 보세요. 10절 이하 좀 읽어볼까요? 나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우리 땅이라는 곳이 그럼 어디예요?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비가 그쳤고 그 다음에 13절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곳이. 거긴 또 뭐도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거기는 서로 서로를 비둘기처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만 있어요. 둘이 만나는 장소인데 궁궐이 아니죠. 협상 장소도 아니죠. 진짜 서로를 남자와 여자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꿈꿔요. 심지어요. 저기 레바논에다가요. 궁궐을 레바논에다 거기다가 저기 저 별장 지어놓고 거기서 만나고 싶대요. 그런 정도로 지금 뭐에 지친 거죠? 여기 솔로몬이 여자들과의 만남에 지쳤어요. 자기 왕비들과의 만남에 지친 거예요. 그런 여인 말고 진짜 순수하게 나를 사랑해준 여인과 만나고 싶다. 이걸 연인의 이야기로 보면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없는데 성경이에요. 아가서에는요 한 번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다음 또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사랑을 기대하세요. 자, 성경에서요. 여호와라 구약 성경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한 번도 사용 안 된 성경이 두 권 있어요. 어디죠? 하나는 방금 했잖아요. 아가서예요. 또 한 권이 뭐예요? 에스더서예요. 근데 두 권이 당당히 성경이에요. 성경 알겠지? 아빠의 라임을 좀 좀 멋지게 좀 들어줘. 성경으로 당당히 포함된 사랑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도 있나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당당히 성경이에요. 한번 여기 아가서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뭐라고요? 밑에 읽어볼까요? 말라기에서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가서하고 대조해요. 그래서요, 제가 알기로는 노 목사님께서요, 요즘은 말라기 앞서가지고요, 말라기 앞서 어디를 하고 싶어 하시냐 그러면 아가서를 다루고 난 다음에 말라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 키아즘이거든요. 서로 대조거든요. 진짜 사랑과 완전 사랑이 없어진 그 두 개. 비교해가지고 그다음 사랑하고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아가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자, 일정은 누구를 등장시켜요? 네, 솔로몬이 이런 여자를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연인으로 만날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순수한 여인과 만나고 싶은 게 이런 이제 바람이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이 장은 뭐예요? 예, 이런 여자라면 기꺼이 프로포즈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은요, 서로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싶대요. 솔로몬은 왕비가 자기 꿈속에 나타나면 즐거울까요? 끔찍할까요? 그 여인 나타나면 내가 광야 가고 싶다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도 그립대요. 이게 진짜 멋진 사랑이죠. 그리고 사장은 뭐라고요? 마음을 빼앗아요. 내 마음이 내게 아닌 거.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
이것 때문에 파리의 연인을 이걸 멋진 영화 드라마 대트사로 만들었죠. 내 안에 너 있다. 이 파리 연인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기 아가서에 등장하죠. 내 마음을 네가 빼앗아 버렸고 내 마음에 누구만 가득 차 있구나. 너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아가서에 있잖아요. 자, 그리고 사랑은요, 어떨 때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깊어져요? 애탈 때. 그게 5장에서 6장이죠. 근데 사랑은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모니를 이루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하모니까지 이루어진 사랑은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죠? 불로도 끌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지고지순한 가치의 최고가 바로 그 사랑이다. 이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거꾸로 보면요. 아니,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이런 사랑을 하는 모습 보고 싶으시다는 거겠죠. 또 다르게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 이런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정말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모세식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뭔가 나한테 들어오는 반대급부가 아니라 그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는 여호와를 뭐하라? 나한테 돌아올 거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런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여기 아가서일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르게 보면요. 이걸 요한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다고 봐요.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귀한 사랑은 없다. 나한테 돌아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게 사랑이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랑들이 어떻게 보면 아가서하고 서로 괴를 같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아가서가 꿈꿨던 바벨론 포로자들이 꿈꿨던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